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집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저 범박동에 있는 육대장에서 육개장을 먹습니다. 초교파로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육개장을 먹는데 그 범박동 육개장보다 한 5배는 우리 교회 오늘 점심에 나온 육개장, 맑은 육개장. 와, 계속 종종 먹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맛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저는 2그릇을 먹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조금씩 밥을 담아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면 왜 밥을 많이 주는 건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밥이 저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하나님께서 또 따로 모이게 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평강과 위로를 누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말기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로 물든 역사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의 왕들의 이야기를 지나서 살펴보니까 칼의 전쟁이, 피로 물든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옛 풍습에 젖어 지내다 보면 굉장히 더럽죠. 깨끗한 길을 모르고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살죠. 힘센 자가, 주먹 센 자가, 입이 말의 권세가 있는 자가 막 이기죠. 그 흉의 균형도 깨어지고 불균형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위생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전반의 질이 다 좋아지고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배움도 좋고 모든 생활 전반에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이렇게 2500여 년 전, 이렇게 이스라엘에 722년에 망하는데 그 전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야 비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들이 혜택을 많이 누렸죠. 그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혜택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강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큰 특권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자를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의하고 하나님의 사귐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투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살룸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15대 왕이 되었고, 또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16대 왕이 되었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거의 말기에 왔는데 네 왕들의 일기가 지난번 스가랴 왕과 똑같아서 제가 묶어버렸고 이제 한 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이제 다음번에 호세아 왕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자 이번엔 배가가 일어나서 이 므나헴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17대 왕인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기가 1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또 일어나서 베가를 죽이고 마지막 19대 왕이 됩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므나헴이 살룸을, 베가가 부가히야를, 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으로 돌아가서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귐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탐심을 부리다가 칼의 역사로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혜택을 잘 받아들이면 너희들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먼저 주셨거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가 북왕국 11대 왕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합의 왕가를 쳤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이 아합 왕가를 몰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은 좀 이 말기에 일어난 피 흘림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후가 이 아합 왕가를 물리치는,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는 이를 순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내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말기 역사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고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 하나님이 주신 사귐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희한하게 이 죄성이 과거 이전 역사로 돌아가서 왕이 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이 탐심,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에 탐심을 부려서 칼을 휘둘러서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리고 정적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감히 우리나라가 당한 현실을, 이 정치사에 나타난 이 위기의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적을 죽이고 그 고난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정치적인 야욕들이 사실은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피 흘리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으로 창조하심에 반대쪽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쪽으로 백성들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피 흘림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예언을 했거든요. 이 본 시대보다 앞서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내용인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인생들 가운데 이전 투구하며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피 흘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에서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들끼리 피 흘리고 그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정치적인 욕심을 내고 정적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 그 문제에 대한 갚음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나다.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갚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9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 주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죽음으로 그 갚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역사가 오래된 것이죠. 그리고 이 피 흘림에 관해서 어디까지 말씀했냐면 여기는 제가 안 올려놨습니다만 소가 사람을 바쳐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짐승도 그 피 흘림의 갚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주셨어요.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규정까지 해놓으신 것을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짐승에게까지 피 흘림에 대한 갚음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형상의 소중함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가면 이제 우리 민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범죄자는 벌금을 내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자의 경우는 이건 벌금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여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에 대한 이 탐심에 의해서 이전 투구하며
정적을 죽이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형벌이 엄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가고 있기만 한 왕가이지만 여러분, 왕가의 화려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경하는 궁중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었네요. 이렇게 그 왕권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지덕지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평생에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그야말로 들뜨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 흘림의 역사로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던 그 나라에 어쩌면 모든 열방의 대표성을 띤 이스라엘이 피 흘림의 역사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 놀라운 특권을 그렇게 피 흘림의 역사로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의 잔치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박살내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만든 세상을 구축하겠다고 그렇게 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가품을 당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아까 보신 대로 남북으로 갈려서 왕조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와 달리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오늘 말씀에 한 달짜리 왕도 있죠. 여로보암 이후 여러 왕조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솔로몬 왕 때에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 칼의 잔치로 마감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때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여로보암이 새 왕조를 구축할 때에도 그렇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정치를 펼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전에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일이 뭐죠? 예루살렘으로 갈까? 예배의 자리를 옮길까? 우리 성전을 떠날까? 베델과 단에 예배처를 세우고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게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북왕국의 왕들은 그야말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지난번엔 6개월짜리 또는 3개월짜리, 오늘은 한 달짜리 칼의 잔치로 역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역사가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생의 풍요를 안겨주는 말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과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라도 야 이거 소망이 없네. 우리가 혀를 찰 수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을 닫아야겠다. 이거 이상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과 그런 자들과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죠. 오전의 말씀처럼. 자, 화면을 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싸우시겠대요.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끝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음성으로 다가오시면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와 싸우겠다. 맞짱 떠서 싸우겠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상황과 똑같은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에게도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느냐. 내 말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가오시면 다행으로 알고 그러면 이런 역사가 반복된 가운데 오늘 내 왕만 살펴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 나쁜 놈들하고 입 닫고 상대도 아니면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인자를 베풀어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너와 싸울 거야. 싸워서 내 말 앞에 굴복시키고 말 거야.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시켜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거의 동시대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제 고백을 잠깐 하면 고3 때 제가 미쳤나 봐요. 회장까지 하고 또 후배에게 넘겨주고 그 잠깐의 시간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못된 데 제가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선배님들이 있는 그 죄악의 소굴 속에 제가 빠져들어가지고 죄악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만 그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게 중독성이 강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좀 소개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당구장에 가면 지옥 가는 줄 아는 분이시니까 하여튼 제가 눈이 멀었나 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가 작대기 들고 나타나셨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안 오는데 저희 어머니만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나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부끄러워요. 그 형님들 다 있는데 신명기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들을 소원하고 목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잠깐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 죄악의 소굴 속에 있는 걸 그야말로 배알을 다 꺼내놓으신 채로 신명기 나와 이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제정한 유사신앙, 보통 제사장들로 세운 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앙에 빠져들었고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벌이는 일은 칼의 전쟁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소경을 인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왕들이, 귀족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칼의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묵상은 곱씹는다.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그래서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맡아보신, 직접 경험하신, 씹어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분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양식이 되게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먹은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에서 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 먹어서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먹으면 하나님과의 함께 사귐이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이걸 모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를 뒤따르는 백성들이 칼의 잔치에 이렇게 흉측한 몰골로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스라엘 말기의 역사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와 어떻게 닿아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우상 숭배가 그대로 남아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 이전 투구하는 정치적 야욕에 성도들도 현혹되어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벗어나면 그들의 이 사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야를 나누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고 동서를 가르고 이 세대를 가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탐심의 우상의 종교에 혼합되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우리조차 칼의 잔치에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관계로 끌어내시고 그 목적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며 자기의 온 속을 다 뒤집어 물과 피를 다 쏟아서라도 우리에게 설명해서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 사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자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헷세들을,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며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이 말씀 앞에 눈물의 기도로 호소하는 자리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피 흘리는데 발 빠르고 우상을 섬겨서 자기 탐심을 채우는데 발 빠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만 놔두면 사실은 칼의 유혹에 우리도 똑같이 매장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도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징계와 고통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 몰라라 하고 팔짱 끼고 너와 난 끝이다, 이혼 증서를 쓰자, 이렇게 나와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끝까지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살아나게 하셔서 이 늘 우상 숭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의 유혹이
그래서 칼의 잔치로 끝날 그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와 사귀자.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르쳐준 이 길을 벗어나면 내가 너와 싸움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성도님들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사귐 가운데 거하셔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위험, 여로보암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으로는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만사형통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보란듯하게 잘 보여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걸 주겠다, 비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머리를 조아려서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칼부림을 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순간 성공하고 어느 순간 윤택과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욕망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유명 카페 베이커리를 찾아가서 아메리카노와 함께 멋진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며 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겠다. 이런 식으로 삶의 의미, 목적을 그 가운데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통해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종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늘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로 이 남은 인생을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매주 반복해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고 아담의 자손의 죄의 유혹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별 수 없어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나 힘쓸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살롬과 문하인과 부가히야와 배가의 길을 똑같이 걸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전쟁을 벌이며 내 말씀 안으로 들어와 나와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이 말씀으로 남은 생애를 채우셔서 이 땅에서조차 하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고통과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한 이 계획에, 그 명예로움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 안에 굴복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남은 생애를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